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약 20세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요한은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고, 보통 우리가 알기로 주후 7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앞에 이 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혹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이제 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에 이 말씀을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이 직접 이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 목적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일어난 사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요한이 이미 3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요한이 보았던 것들만도 다 기록하려고 하면 너무 분량이 많죠. 근데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골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자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는 것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특별한 생명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참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 이것을 밝혀주신 거죠.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이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쭉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한 말을 하지만 신학자들도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깊다, 정말 오묘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요한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 또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요한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후 약 30년이 지난 그때 아직은 젊은 청년 예수님을 요한이 만났습니다. 30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던 요한, 그 요한의 눈에 주 예수님은 어쩌면 당시 충분히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랍비 중에 한 분, 이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랍비, 이렇게 보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오늘 복음서 첫 시작부터 위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그리고 인간과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들을 가끔 합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 요한은 약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보고 때로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요, 요한복음 8장 57절 다음 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 예수로 오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위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고 헬라적인 개념이 있고 히브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요한은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은 로고스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이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채용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주를 움직이는 원칙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우주를 움직이는 원칙,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말씀, 강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성, 법칙, 생각,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미를 가지고 신적인 법칙, 신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헬라 철학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적인 개념으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 철학에서의 헬라어에서의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는 히브리적인 배경인데요. 이 히브리적인 배경,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채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나 헬라어적인 배경이나 혹은 이 히브리적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굳이 로고스란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런 이단이 생겨났어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다시 요한이 설명하는 것처럼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에 뛰어난 율법주의자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굳이 채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기 우리 번역은 좀 단순하게 번역됐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 역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로고스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로고스, 제2위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로고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을 언제나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잠시 우리는 함께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함께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해, 뭐뭐의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던 분,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 이런 의미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 그러므로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동일한 본질과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인격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님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신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죠.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로고스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단순히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단순히 세상에 존재했던 뛰어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귀중한 가르침과 다양한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알 수도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눈이 열리니까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되었고, 세 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소개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로고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복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늘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